공장에서 가난한 어린 소년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은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을 바라보고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의 꿈은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즐겁게 노래도 하고 또 막 이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서서 레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슨을 받는데 그 레슨을 시키는 선생님이 너무 이래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성악가가 될 목소리가 아니다. 너는 더 절대로 성악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어린 소년은 성악가의 꿈을 꾸고 즐겁게 기쁘게 달려왔는데 첫날 가서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이 선생님이 너는 그 목소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고장난 문이 삐득거리지 그런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성악가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달란 거예요. 어머니는 달란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야. 너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성악가가 될 거야. 너의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를 특별하게 축복을 해주셔서 너는 정말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라고 하면서 다른 선생님에 가서 레슨을 받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은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서 레슨을 받습니다. 그 레슨 선생님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슨을 받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도 나타나고 또 문제는 또 레슨비였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또는 절망하고 또는 낙심하고 그랬지만 다시 어머니는 그 낙심하는 아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레슨비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떤 수로 있어든지 내가 레슨비를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습만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노래만 열심히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족하지만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그는 이탈리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테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카루소라는 테너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알려진 그런 음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나면 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 특히 믿음의 백성들은 저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그런 소망도 있고 꿈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나타날 뿐만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꿈을 향해서 그 꿈을 이루고 또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장애물이나 그 어려움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좋지 못한 그런 방해가 생기면 반드시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문제나 또 그 방해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는 또 성도로서의 꿈을 달성할 수가 있고 또 저 천국의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되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감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내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꿈, 또 우리 자녀에 대한 꿈, 또 우리 또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또 이 사회에서 이 나라의 꿈을, 이 나라에서의 꿈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꿈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혹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삼손하고 여인 드릴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나실인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 나실인은요,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에도, 부모님의 시신에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인은. 왜냐하면 이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이 나실인은 누가 통제를 한다? 누가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인간의 머리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하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죽음은 무엇에서 비롯된 거예요? 죄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그 나실인으로 이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짐승도, 아무리 큰 짐승도 자기 맨손으로 잡는 거예요. 맨손으로 잡아가 입을 찢을 정도로 그만큼 힘이 강한 사람. 그만큼 자기 맨손으로 모든 수백 명, 수천 명을 혼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계력의 사람이에요. 그런 계력의 사람을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늘 무서워하는. 그래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몇 번 시도해도 못 잡는 거예요. 묶어버리도 줄 터져버리고 가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서 못 잡으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이 삼손이 드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 가서 삼손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 그래서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한 첫 번, 두 번, 세 번까지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가르쳐줘요. 다른 것을 가르쳐주면서 다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끝까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르고 청하고 조르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막 계속해서 조르는. 결국 그는 그 여인에게, 드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머리에 삭도를 한 번도 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밀리면 자기의 힘은 다 사라지고 평범한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이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얹어서 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푹하게 자게 하는 거예요. 여인의 무릎 위에서 이 남자가 자는 거예요. 자니까 그 잠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드릴라가 사람을 통해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 잘라버리니까 힘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힘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누구에게 잡히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두 눈을 뽑히고 잡혀서 가사라는 성에 가서 그 감옥에서 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웅이, 정말 힘세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영웅이 정말 마지막은 정말 실패의 삶인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삶인 거예요. 비참.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삼손이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완전히 떠나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자라나게 한다? 머리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삼손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파멸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21절은 삼손이 이 드릴라의 청을 못 이겨서 그에게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비밀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힘이 다 빠져. 그래서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삼손이요, 드릴라의 청을 떨어진 이유가 자신이 이제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옛날과 같이 그런 관계가 회복될 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자기와 이 드릴라의 그 유혹의 관계가 보통 연인의 관계가 때로는 이래 달콤한 사랑의 싸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들어주면 이 드릴라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다시 사랑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회복될 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관계는 달콤한 그런 달콤한 연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달콤한 유혹의 그런 싸움이 연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그 속에는 놀라운 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을 완전히 파괴시킬 그런 비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 두 연인의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고 바로 사단이 그 삼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을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게였다는 것, 술수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그 유혹은 우리를 방심하게 하는 거예요. 방심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에게도 항상 유혹이 오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와요.
유혹이 왔는데 그것도 그 유혹도 우리에게 보면 우리가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그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누구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되면서요, 다윗으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정말 큰 유산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요, 하나님에게 큰 지혜를 받아요. 지혜의 능력을 받아요. 그 지혜의 능력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아요, 이 솔로몬이. 그래서요, 솔로몬은 처음에는요, 지혜로 또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누려요. 솔로몬보다 그런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왕은 세상에 잘 없어요. 그만큼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대해서는요, 여인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여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죄를 지어서도 그것을 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돌려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그 지켜준 거는 누가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누구의? 자기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그것을 이겨나가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맺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여인들을, 그러니까 공주들을 데리고, 그 주위의 나라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공주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려가서 정략 결혼을 맺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아내가 생긴 거예요. 수도 없는 아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유혹들에게 결국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인들이, 그 아내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떨어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까지. 어떤 죄를? 그들이 시집을 오면서, 결혼을 하면서 무엇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이 처음에는 솔로몬이 인정을 안 했지만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디까지? 그 우상, 이방신의 우상을 어디까지 들어오게 하냐면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돌이켜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이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불평불만한 사람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불평불만한 사람이 생겨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영토를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국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10개의 지파, 그 10개의 지파 큰 땅은 바로 여로보암이란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여인의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을 해준 것을 자기 때도도 지키지 못하고 패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패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죄된 유혹은 반드시 우리를 무엇을 한다? 패망의 길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우리는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래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의 이래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씀은 따분하다, 말씀은 즐겁지 못하다, 말씀은 또 우리를 올가매는 하나의 그런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송이 꿀값보다 더 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참 자유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참 자유요, 세상의 자유가 아니고, 어떤 한정된 자유가 아니고, 참 자유, 영원한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몰려오는 그 유혹들을 다 물리춤으로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성도가 믿음의 표를 잃어버리며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머리를 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삭도를 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자기가 머리가 밀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긴다?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고뇌 자기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서 뭐냐면 그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나실인의 표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머리가 자라는 것은, 삼손의 머리가 자란 것은 나실인의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인데 그것을 밀어버렸으니까 나실인의 표를 상실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을 잃고 낭패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도의 표를 잃어버리고, 성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낭패를 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표를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그 큰 힘의 능력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세상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낭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의 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직분자를 세울 때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 했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또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직분자라고 세우라.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또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이 일 때문에 신앙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을 어떤 힘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나의 상황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버리고 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올바른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예가 한 사람 있잖아요.
니골라는요 집사였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 교회 때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모르지만 그가 성도의 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기독교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니골당을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니골. 그러니까 이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잃었을 때는, 신앙의 양심을 저버렸을 때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삼손이요, 잠깐 동안 이 실수를 통해 가지고 통해서 그는 그 나실인의 표를 잊어버리잖아요. 표를 잊어버림을 통해서 그는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이 삼손이 힘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힘이 있었잖아요. 계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짐승도 두 손을가 입을 찢을 정도 있는 그런 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는 자만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다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그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뭐냐면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21절에 보면 그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삼손은 그 눈이 뽑힌 삼손은 어디로 잡혀가냐면 블레셋 땅인 가사에 끌려갑니다. 가사성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줄에 묶이고 그리고 맷돌을 도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가사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일전에 이 삼손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이 가사성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탁 숨어 있었어요. 그것을 안 삼손은 밤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성문 전체를, 성문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그 성문 전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려서 어디로 들어가?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옮겨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 숨어 있었는데, 그 삼손이 문을 들어서 뽑아서 거기 옮겨버리니까 그들은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좋지 못한 그런 창피함을 당한 거예요. 그 창피함을 당한 그곳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형편이 지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삼손이 그들에게 잡혀서 조롱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그들이 삼손에게 조롱을 당했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삼손이 그들에게 잡혀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그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신앙, 그러니까 성도라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너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 너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비를 걸고 항상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낮은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삶에서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과 함께 욕심부리고 짜증내고 싸우기도 하고 남 원수를 맺기도 하고 좋지 못한 악한 말을 내뱉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바깥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도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며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조롱거리의 틈을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조롱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거리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사랑이고 용서고 희생이고 섬김이고 낮은 자리고 돌봄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칭송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몇 번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이삭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뭄이 들어버려요. 가뭄이 들어서 이 이삭이 어디로 가고자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해서 그가 가는데 그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지역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랄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하기 위해서는 운물을 파야 돼요. 운물을 파죠. 그 당시에는 운물이 많은 종족이 강한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운물을 파는 거예요. 물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운물을 첫 번째 운물을 파는데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랄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자기 땅이니까 운물도 자기 것으로 내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삭요 아무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 그거 이유도 되지 않아요. 그대로 줍니다. 양보해요.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서 가서 또 팝니다. 파니까요 또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요 또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이라고 자기 운물이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도 내주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두 번째 것도 내어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삭요 아무 대꾸다도 싸우지도 않아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양보합니다. 양보해요. 그리고요, 또 가시 세 번째로 또 가서 또 파는 거예요. 파니까 또 물이 확 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그랄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 온 거예요. 왕이 찾아온 거예요. 신하들 데리고. 신하들. 물이 싹 쏟아. 그런데요, 그 왕 입에서 엄청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삭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왕이 와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이삭 가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눈이 직접 보았다니까 두려워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러니까 이삭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욱더 주님 가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지 못해요. 조롱하지 못하고 나를 친송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을 살아갔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썼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모했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사형시키고 그들을 핍박해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엄청난 세력들이 누구를 두려워한다?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워하고 뿐만 아니라 뭐냐면 경건한 삶에 도취되어서 그들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얼마 안 있어서 기독교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없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더 사모하고 하나님 더 사모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정말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새로운 그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이 드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됐습니까? 패배자가 되어버렸잖아요. 눈이 다 뽑혀버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 맷돌만 돌리는, 제기할,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제기할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자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머리가 자라게 한 거예요. 머리가 자라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가 다시 돌아오고 그가 다시 힘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나의 허물로, 나의 죄든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언제까지?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떠나서
내가 먼저 죄를 짓고 내가 먼저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리지. 그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징계는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사상을 주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하고 누구? 간음한 여인, 그 둘의 관계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것을 직접 잡아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이 간음한 그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혼자 꺾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것에 실패해 버리는 여인인 거예요. 사랑에서도 실패해 버리지요. 율법에서도 실패해 버렸잖아요. 간음한 여인이니까 율법에서도 실패해 버렸죠.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실패해 버렸잖아요. 모두 손가락질 당하는 조롱당하는 자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것에 다 실패해 버린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도 실패해 버리고 율법에서도 실패해 버리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실패.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소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허물로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절망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소망을 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낭만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의 도움으로 뭐 한다? 내가 오히려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해도 늘 낙심하지 말고 또 불안해하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라?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실패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 소망을 주고 다시 깨어가고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시고 자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저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면 반드시 방해꾼이 있고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감으로 통해서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